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 저는 이제 보통 퇴근 후에 말씀을 준비를 해요.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 직장 동료들은 오늘 일이 많이 있어? 야근하네?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야근하지 않고 성경책을 몰래 펴놓고 그 위에다가 업무적인 것들 싹 올려놓고 이렇게 타이핑을 막 쳐요. 이제 그러면 지나간 분들이 일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금요일 날 말씀을 이렇게 대충 정리를 했는데 한 쳐보니까 한 7쪽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이 말을 다 하면 다른 분 다 쓰러지겠다, 지루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통은 이렇게 저도 이제 예전부터 배웠던 거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쓰면 이제 읽는 게 저한테 익숙한데, 그렇지 않고 한번 오늘은 제가 말씀을 조금 이야기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하다가 좀 지루하면 손을 들어주세요. 빨리 끝낼게요. 빨리 끝낼게요, 제가요. 여기서 한 4분 정도 주무시면 제가 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게 피곤하죠. 예배 시간. 일주일 동안 직장 다니시고 또 뭐 연세가 있는 분들은 또 몸이 좀 이렇게 무거울 수도 있고 마음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좀 자는 거에 대해서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왜냐하면 저도 잤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그래서 다 이해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사설한다 그러면 저번 주에 저희 2주 전에 둘째가 2학년인데, 초등 2학년인데, 여기 초등 2학년 선생님 계시죠? 초등 선생님 계신가요, 여기? 저 계시죠? 이제 얘가 이제 인천은 2학년 때부터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저 집사람이 이제 아이가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월요일 시험이었어요. 시험이었는데, 이제 집사람이 이제 예배 갔다 와서 공부를 시키려고 딱 그랬어요. 그랬는데 둘째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왜 안식일인데 공부시키냐고.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가? 놀아라 그러면. 그랬어요. 안식일은 쉬어야 되죠. 오늘 예배가 또 이후의 시간들이 여러분한테 쉼 임했으면 좋겠는데, 제 메시지가 조금 무겁더라도 그냥 쉼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에 제가 했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말씀이었습니다. 12장 말씀이었는데, 12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신앙의 결단을 하고 이제는 고향을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이야기를 제가 저번 달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에게 다가왔던 것들은 엄청난 행복감, 비전, 사역이 아니라 기근이 왔었죠. 기근이 와서 그가 엄청나게 힘들었던 어떤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제 조금씩 펴져가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42인데요. 그러면 서울에서는 제가 그 나이가 좀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는 감히 말을 못 하겠어요. 나이를요. 앞에 계신 분들 보면 괜히 마음이 이렇게 숙연해지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는데, 이제 30대가 좀 넘어가고요. 40대가 딱 오니까 제가 좀 돌아보는 여유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애들 막 기저귀 갈아야 되고, 회사 가면 막 막내니까 티닥거려야 되고 그랬는데, 이제 저도 회사에서도 조금 중간 레벨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도 좀 크니까 뭔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30대를 끝나고 40대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40대, 50대를 어떻게 보내야지, 이런 생각을 제가 요즘은 좀 하고 있어요. 30대는 그냥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기가. 그리고 그냥 교회 가고 내가 예배만 드린 것도 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제 40대가 또 넘어오니까 제가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면서 40대, 50대 이거를 어떻게 내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그 내 노년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 인생이 저처럼 40대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남아야 할 우리 삶,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오늘 말씀이 그 답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도 그런 답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다시 본론에 들어오면 아브라함이 저번에 말씀을 봤던 것처럼 어려운 시기를 거쳤는데, 그 시간이 딱 끝나자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인생이 펴져가는 시간들이 왔습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1절 2절 말씀인데,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기근이었죠. 그리고 자기 아내 한 명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정말 핍박한, 빈궁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시간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그 삶에 여러 가지 막힌 것들을 풀어가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집 가운데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그 인생을 이렇게 열어가시죠. 풍요의 세계로. 그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또 각 가정들이, 각 삶들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힘들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 하나님께서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이때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 우리가 그거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죠? 하나님 반드시 그런 시간을 주실 겁니다. 이 교회 또한 어찌 보면 올 한 해가 기근의 삶이라는 어떤 단어에 맞는 그 어려움의 시간을 지났다면 그것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풍요의 세계로 반드시 이 교회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의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다윗도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 힘든 시간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외삼촌 집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게 끝나자 그를 또 12민족의 아비로 그를 인생을 인도해 가시죠. 성경 이 말고도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교회도 그랬고 광주교회도 좀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것이 길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전의 이 앞두는 모습을 보고 이제 거의 끝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저는 그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제는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저는 그걸 좀 주목했어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는 기도도 많이 하고요, 막 갈급하고요, 하나님을 붙들고요, 막 그래요. 그렇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간절하죠. 서울교회가 되게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어려울 때. 지금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정말 힘든 문제, 도저히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서울교회가.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마음에 어떤 무거움을 갖고, 교회도 너무 힘들고 제 인생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달 동안 작전 기도를 했었는데요. 제가 집이 인천이었는데 서울까지 새벽교를 다녔어요. 4시에 제가 일어나가지고요, 서울을 갔어요. 차를 몰고. 그리고 6시, 5시 반에 새벽기도를 참석해서 1시간 기도를 하고 다시 인천을 갔어요. 하루에 운전을 제가 어떨 때는 5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몸이 한 달 정도 지나니까요, 뼈가 나가더라고요, 몸이. 제가 몸이 거의 60대가 돼버리더라고요. 죄송해요, 아버님들.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직장에 딱 9시 출근해서 앉으면 몸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몸이 무너지면서도 교회를 갔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겠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끝장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갈급함을 갖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당시에 서울교회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새벽기도를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이 갈급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지만은, 그죠? 그래서 한국교회도 보면, 제가 그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시기에는 유럽에도 되게 교회가 부흥했었어요, 그 시기에. 근데 정계적으로 윤택해지면요, 교회가 이렇게 쇠락을 합니다. 참 신기해요, 이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도 정말로 힘들었던 50년대, 그 전에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6.25 전쟁, 그리고 60, 70년대, 우리 여기 앉아있는 아버님들이 힘들게 살아왔던 그 시간들, 그 시대 때는 한국교회가 정말로 기도의 불이 올라타올랐고,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기도했고, 성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죠. 이렇게 말이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정도 한국교회 부흥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세상이 윤택해지고 교회가 풍요로워지면서부터 교회가 힘을 잃어가죠. 이렇게 잃어가죠. 그게 참 묘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되게 존경받는 목사님 한 분이 퇴임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들었어요. 퇴임사에서 교회에 돈이 들어온 순간부터 교회가 망했다고 했어요. 그죠? 교회에 돈이 들어오고 교회가 물질적으로 교회가 풍요로운 순간부터 교회가 망했다. 그게 너무 자기가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우리가 모두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들을 제가 봤어요. 그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그 힘든 시간이 끝나고 그에게 이제 은과 금이 풍부한 그런 시간이 왔을 때 과연 아브라함은 뭘 했는가?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은과 금이 풍부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문제가 풀렸던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그가 뭘 했는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 같아요. 우리가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어보게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가 은과 금이 풍부했을 때, 중요한 그때 더 많은 재산을 불리고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은과 금을 더 모으고 더 관리하고 더 하는 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는 그 세계를 반드시 열어 가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가장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그리고 내 신앙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외치고 그 이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과 삶과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 우리가 그거를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거를 지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더 축복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변함없이 그를 여호와 이름을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뭔가 이렇게 풍요로워지고요, 뭐가 많아지고요, 그러면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뭔가 많아지면, 풍요로워지면 그때부터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아브라함 이 가족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예외가 아니었어요. 저희 집이 할아버님이 곡성에서 양주장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당시 양주장을 하면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좀 산다는 집들이잖아요. 예전에, 과거에. 근데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할아버님이 그렇게 재력이 좀 있으셨고 그 밑에 자식들,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화목하지 못했어요. 화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결혼했는데 저 아이는 쉬기가 좀 중요해요. 저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되게 귀여워요, 보면. 보면 그 영준 목사님 아들인데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아이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저 왔는데 저한테 과자 하나 딱 주더라고요. 삼촌 먹어. 이렇게. 저기 이렇게 할아버님이 이렇게 두 분 계시잖아요. 할머니도 계시고요. 좀 보면 되게 마음이 뿌듯할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좀 아팠는데요. 제가 신혼 때 결혼을 해가지고 있는데 저희 어떤 고모님이 저희 집에 왔어요. 밤 12시에 집에 왔어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 세대에 있었던 그 갈등들을 갖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다 돈 문제죠. 재산 문제고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신혼 때 정말 갑자기 12시에 쳐들어와가지고 분당에서 저희 인천까지 오셔가지고 한 2시간을 들었어요. 고모님 하소연을요. 근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제 집사람이 미안하던지 제가 다 들어드렸는데 참 이게 힘든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 세대의 그런 갈등을 좀 보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차라리 할아버님이 가난했으면 어려웠으면 차라리 우리 아버님 세대가 더 우애롭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저한테는요. 오늘 아브라함도 그 가정 가운데 은과 금이 풍부해지고 풍요로운 그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죠?
이제 옛날에는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을 때는 싸우지 않았어요. 그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과 롯과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그 집안끼리? 네. 말이 안 되죠. 이제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지고요. 덩달아서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조카 롯도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죠?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때부터 이제. 아마 당신은 목축을 했던 사회였던 것 같아요. 목축을. 그러니까 소나 염소나 양들을 많이 키웠겠죠. 이제 양과 소가 적었을 때는 싸움이 안 났을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시골 가면 염소 같은 거 키우면 이렇게 풀 먹이잖아요.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저 어릴 때 그게 기억이었는데. 근데 이게 많아지다 보니까 제 추측컨대 이제 그 목축사에서는 풀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게 양이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목초지는 부족하고 계속해서 소와 양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했던 목자가 있었고요. 롯의 재산을 관리했던 목자가 있었는데 서로 주인에게 잘 보이고 싶겠죠, 이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일어나서 소떼 양떼를 막 몰고 가지고요. 좋은 목투 양 풀을 다 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롯 목자가 또 일어나서 가는 거죠. 풀을 먹으려고. 풀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 추측컨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죠. 이제는 이 한정된 목투지는 한정되어 있고, 이 소와 양은 많아지는데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싸움 앞에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 7절 말씀을 보면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라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이방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싸움이 나는데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 거죠. 이게 덕이 안 되잖아요. 덕이 안 되죠. 저 집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분명히 다른 땅에서 넘어온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여호와 이름을 부른 집안인데 싸움이 나네? 서로 싸우네? 재산 갖고?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이것을 아브라함이 본 거죠. 이 문제를 대하는 아브라함 태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한 말씀 보겠습니다. 9절,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요. 이 말을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그 집안 예를 들면서 차라리 우리 집이 할아버님이 가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다고요. 그러면 교회가 늘 가난해야 됩니까? 우리 삶이 늘 가난해야 됩니까? 싸움이 안 나기 위해서 가난해야 되는가? 우리는 늘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호와를 붙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제가 해봤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정말 가난이 좋다. 난 평생 가난하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난하고 싶잖아요.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차가 이제 2년 전에 차를 바꿨거든요. 제가 12년 된 중고차를 타고 다녔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가기만 하면 서요. 100km만 뛰면서 차가 잘 바꿨는데요. 정말 가난이 우리가 신앙의 아주 특수한 어떤 상황 때문에 가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바울처럼. 그건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할 부분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한 바울이 아닌 이상은 저는 다 아브라함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죠? 풍요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풍요로웠으면 좋겠어요. 그죠? 인천에 가면 은혜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은혜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아주 힘들게 개척한 교회인데요. 거기가 예전에 아주 힘들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부흥을 해서 교회를 졌는데요. 제가 한번 가봤어요. 교회를. 제가 근무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커가지고 아름다웠다는 게 아니라 정말 딱 교회에 들어간 순간 마음이 힘이 임할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교회를 가면서 언제 우리도 이런 교회를 한번 지어서 성도들이 딱 교회 왔을 때 마음에 힘이 딱 임하는 그걸 좀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교회를 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죠? 말 안 하시네. 돈이 있어야 돼요. 그죠? 돈이 있으려면 성도들이 좀 살아야 돼요. 제가 제가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의 인생 삶이 좀 풀려야 돼요. 그죠? 잘 살아야 돼요. 저는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가난해야 되는가? 신앙을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인도에 가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내 자신이 풍요로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싸움이 나지 않고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 마음속에 딱 다가온 단어 하나가 뭐였냐면 나눔이었어요. 나눔.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나눌 수 있으면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눌 수 있으면. 제가 올 초에 그래서 2월 달에 제가 김성호 목사님과 같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제가 안수 받을 때 안수를 받고 올라오는 도중에 집사람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했었는데 그때 제 마음간에 쭉 들어온 어떤 마음이 하나님 한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요. 한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나눔이었어요. 30대를 이렇게 제가 돌아보니까 저도 물론 나름 저희 서울교회에서는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제가 새벽교회 다녔잖아요. 이렇게 좀 자랑하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 가정이 서울교회에서 나름 그래도 헌신을 했다고 저는 봤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돌아온 길에 나를 돌아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나눴지만 헌신했지만 나를 돌아보니까 중요한 거는 30대의 나를 돌아보니까 내 삶을 먼저 만들고 내 삶을 이렇게 꾸며놓고 내 자신을 잘 키워놓고 이런 것들을 더 포커스를 뒀던 저를 봤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그날 목사 안수를 받고 돌아온 길에 밤에 이제 애들 재워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것들 우리가 이거면 족하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있다면 우리 가정이 그걸 나눌 수 있는 집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나누자. 그게 어떤 것,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간에 그렇게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글을
그 마음을 제가 인을 받기 위해서 서울교회 카톡방에 내가 글을 올렸어요. 올렸어요.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말을 해놓으면 사람들 저를 주목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나눌까 말까 지금 이렇게 지켜보니까 제가 더 긴장하고 하겠죠. 네. 그래서 이 교회가 은과 금이 풍부해지는 시기가 오고,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죠? 그걸 해야 되고, 또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를 교회에서 나누고 세상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교회 내에는 어떤 사람은 기근의 시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시간을 넘어서 은과 금이 풍부한 또 시기를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연다는 방법이 다르죠. 중요한 거는 은과 금이 풍부한 시기를 맞이하신 분들은 반드시 기근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거를 마치 내가 내 신앙이 좋아서 내가 뭔가 잘 나가서 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기근의 어려움을 때를 지나고 있는 그분을 돌아볼 줄 아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같아요. 그 교회가 어떻게 알아요? 기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더 하나님 축복해서 나보다 잘 나갈지 모르죠. 인생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인생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내가 좀 잘 나간 거 보이지만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제 앞에 계신 아버님들 앞에 대고 이런 말 하기가 좀 송구스러운데 아마 더 잘하실 거예요, 저분들이.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다. 30, 40대 잘 나갔던 사람들이 50대 꼬꾸라진 것들을 많이 저는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또 30, 40대 힘들었던 사람들이 또 인생이 나중에서 이렇게 피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생은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은과 금이 풍부했을 때 그걸 나눌 수 있고, 또 기근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 들어오게 되면, 이게 싸움이 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면은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이제 롯에게 권유하죠. 네가 떠나라. 근데 떠날 수 있는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먼저 행사하지 않고요, 롯에게 양보를 해요. 그렇죠? 이게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요,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죠? 이 롯이 이 재산을 모으기까지 그가 스스로 모았을까요? 모으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 관리하고 도와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처럼 그를 돌봐주고 보살폈기 때문에 그도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났을 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와 배신감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자식처럼 이 아이를 키웠는데, 그죠? 이때 롯이 딱 나서가지고 자기 목자를 꾸짖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았죠. 근데 아브라함이 모든 걸 덮고요, 롯에게 선택권을 줘요. 네가 여기를 선택하면 내가 떠나고, 네가 딴 데 가면 네가 먼저 가는 곳을 내가 가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정말 은과 금, 물질적인 것들이 그를 지배했다 그러면 이런 선택을 그는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여호와 이름의 여호와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그가 늘 간직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물질이 그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배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물질로 또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롯이 이런 재산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그가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롯에게 그 선택권을 줘버립니다. 결국 롯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 보면은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죠? 그리고 11절 말씀 제가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똑같은 재산을 모았고 똑같은 재산을 이렇게 부유했지만 어떤 사람은 재산을 보고 물질을 보고 그걸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 선택을 떠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죠. 이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줬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축복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게 목적을 두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은과 금을 더 모으기 위해서 그걸 따라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은과 금이 풍부했지만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여전히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아브라함처럼 은과 금이 풍부했을지라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 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잖아요. 이건 롯이 떠나버렸어요. 그 마음에 배신감이 정말 들었을 것 같아요. 상처들이. 아브라함이 롯을 어떻게 키웠겠어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양자처럼, 아들처럼 그를 키웠는데 그가 떠나버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섭섭함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인간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님들 애들, 자식들 키워놓고 결혼시킨 다음에 배신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전화도 안 하고. 연결 때 한 번만 딱 고개 내밀고. 그죠? 그죠? 우리 어머니가 가끔 전화해서, 그래요. 응? 전화해서, 전화 좀 하라고. 네, 그래요. 부모님들이 정말 왜 그렇게 섭섭함이 드냐면, 그 아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기 때문에. 그쵸? 그 때문에 내가 머리는 알아요. 내 자식이 전화를 바쁘니까, 힘드니까 전화를 못 하겠지. 머리는 이해가 되지만 전화가 안 오면 섭섭하죠. 그죠? 명절 때 잠깐 와서 얼굴 딱 비치고 가버리고. 그죠? 섭섭하죠. 섭섭해요, 그게. 마음이요. 정말 섭섭해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님 마음은, 제가 여담인데 좀 더 길어지지만, 우리 어머니가 광주에 계시는데요. 저 지산동 살아요. 하시는데, 한 번씩 이렇게 인천 올라오시면, 그게 가관이에요. 그게 가관이냐면, 그 버스를 타고 올라오시는데요. 제가 차를 이제 대요. 터미널 쪽에. 그러면, 그 버스 밑에 화물차 있잖아요. 그 여는 순간 다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거기를 다 채우고 있어요, 여기를. 다 채워놔서. 한 번은 버스 기사씨가 내리셔가지고 도와줬어요. 내려도 끝이 없는 거예요, 물건이. 끝이 없어요. 13박스가 13박스가. 13박스가. 그게 부모님 마음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그게 가지고 오면 제 어머니를 참 나무라 했어요.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힘드시게. 그러지 말라고. 제 어머니가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젊을 때. 그래서 저는 특히 싸우는 게 너무 싫었어요. 어머니가 고생하시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더 섭섭해져. 그래서 13박스를 실어서 저희 집에 가잖아요. 그걸 거실에 다 풀어요. 다 풀어서 그때부터 하나씩 설명해요.
이건 내가 지상 가가지고 내가 어렵게 내가 구해서 너를 먹이기 위해서 설명을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때 잘해야 돼요. 그걸 왜 했어?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엄마 왜 힘들겠냐고. 절대 안 돼요. 제가 먹어보고요, 제일 맛있다 그래요. 지금은. 옛날 안 그랬는데 그 부모님 마음을 제가 좀 더 헤아리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정말 맛있다고, 엄마 정말 고생 많았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해드려요. 지금은요. 아침에 그 버스 안을 다 채우는 그게 부모님 마음인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안 키웠겠어요? 롯을요? 그렇게 키웠는데 그가 이렇게 가버리면, 그냥 간 것도 이렇게 가버리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적으로 그가 롯을 싸우지 않고 선택권을 주고 했지만 그의 한편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임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아신 거죠.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 아내조차도 몰랐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알았어요. 저 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너무 잘 헤아리신 하나님. 하신 하나님. 그 누구도 이 아브라함의 속 마음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신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한테 왔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계속 여러분 말씀 읽기에 죄송해요. 좀 제가 쉬어가려고요.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1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요, 장막이 들어가가지고 문을 잠가 놓고 코를 박고 엎드렸을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엉엉 울었겠죠. 소리 없이. 남자니까 울면 창피하니까 막 울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왼수 같은 놈 이렇게 이 정말 왼수 같은 놈 이렇게 하나 앞에 했겠죠. 하나님이 조용히 아브라함 불렀어요. 데리고 나갔어요. 그죠? 한번 동서남북을 봐봐라. 이게 다 네 땅이고 너를 통하여서 네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죠? 이런 비전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들었던 그 분노와 상처와 것들이 다시 쭉 이렇게 물러갔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따독따독 해준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세심하게 헤아리시고 그 마음 하나까지도 잡아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너 나이가 몇인데 울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가 일어났어요. 마음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제단으로 향해요. 그가 마음이 회복되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요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다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그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인생을 다시 출발합니다. 은과 금이 풍부했지만 아브라함이 했던 건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가는 것. 그가 딱 두 가지를 잘했어요. 두 가지를 잘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이 얼마 남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뭘 해야 될까? 앞으로 남은 인생을 통해서 두 가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요즘 들어서요, 제 나이가 42인데 저랑 같이 입사했던 사람들 중에 3명이 세상을 떴어요. 39, 37, 하나 41 이렇게 떴어요. 3명이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다 암이었어요. 무섭더라고요. 그죠? 요즘은 암이요, 나이가 있는 분들만 온 게 아니고요, 젊은 사람도 와요. 어제까지 저한테 뭐해? 너 뭐 했어? 뭐하니?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암이 걸려서 6개월 뒤 생활을 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이런 말을 아내가 들으면 되게 그렇지만 언제 갈지 모르겠다.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인생이 언제 갈지 몰라요. 사실은요. 그죠? 나이 연세가 드신 분들만 인간의 수명을 이렇게 대충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젊은 사람들한테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그냥 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내가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답을 제가 18절 말씀에 좀 얻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가는 것, 그게 내가 내 인생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해가야 할 일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다. 그럼 어떤 제단을 쌓을 것인가? 어떤 제단을 쌓을 것인가? 제가 아까 마지막에 했는데 정말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네. 누가복음 10장 27절 천천히 찾으세요. 혹시 여러분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했는데 말씀 길어지는데 지루하시면 손을 드세요. 손을 들면 제가 4분 이상 들면 끝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다 찾으셨으면 지금이 이제 가장 잠이 올 최고조의 시간이죠. 그래서 한번 목소리를 크게 읽으면서 잠을 깨우겠습니다. 10장 27절 시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내가 쌓아야 할 재단이지 않는가, 그리고 교회가 쌓아야 할 재단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셔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래요. 제가 광주에서 여기 내려올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좀 내려와요. 내가 이 연단에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할 때가 가끔 있어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저를 안 불러주시면 저는 올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에 생각할 때,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여기 많은 분들이 저랑 20대 초중반에 만났던 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시지만 한 20년을 같이 왔잖아요. 저희들이 15년 이상, 20년 이상을. 여기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울컥울컥 그래요. 이렇게 마음에서 막 눈물이 나고, 제가 여기서는 울지 않지만 이따가 또 올라갈 때 울 거예요. 버스 안에 또 울 거예요. 또 막 이렇게 울컥울컥 그래요. 막 마음에서
아까 찬양 예배 그 누가 오늘 찬양 정말 잘하던데 누가 했어요? 예, 잘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을 또 울컥울컥 하게 하더라고요. 또 이제 지금까지 같이 온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하고 그래요. 이렇게 제가 도와준 게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까지 잘 아는데 앞으로 우리가 또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같이 이런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는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그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또 10년 뒤에 만나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신앙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 말을 꼭 하고 싶고, 또 저도 그런 인생을, 삶을 살아서 여기 있는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교회가 저번 주에 제가 딱 5분만 하고 마칠게요. 내가 너무 길게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서울교회가 저번 주에 야외 예배를 갔어요. 서울교회에서는. 서울교회 야외 예배는 큰 행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야외 예배를 준비하면 한 달 정도 준비를 해요.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해서 이게 우리가 뭐 어디 가서 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짜고 이렇게 하는데 한 달 정도 준비를 해요. 서울교회에는 여러 가지 특수한 환경이 되게 많아요. 장애가 있는 분도 계시고요, 앞이 안 보이는 분도 계시고, 또 생활의 규모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을 만족을 시켜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서울교회 야외배를 한 7, 8년 정도 같이 제가 준비해 왔는데, 제가 이제 8월 달에는 수양회가 있고요, 10월 달에 야외가 있는데, 제가 그냥 전임 사역자가 아니라 직장을 다니잖아요. 근데 올해는 제가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데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제 복지 업무가 야근을 계속 해야 할 상황이 있었어요. 한 몇 달 동안 계속.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야외 예배는 제가 좀 안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쉬어야겠다. 제가 탈진이 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좀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또 목사님 전화 왔어요. 네가 해라. 당신이 해라. 할 사람이 많이 없는 거죠. 할 사람이 없다기보다는 상황들이 지금 다들 바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일하다가 전화 와요. 막 야외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또 전화하고 협의하고 남아서 이제 막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 마음에 힘든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제 마음 속에. 근데 이제 아무튼 야외회가 준비했는데, 서울교회가 한 60명 정도 되는 성도인데 이번에 한 80명까지 왔어요. 가족을 다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다 데리고 왔어요. 좋은 거죠, 그죠? 80명 정도 저희가 했어요. 애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그래서 하루 행사를 딱 마치니까요, 이제 몸이 1kg가 딱 빠졌어요, 제가. 하루에, 당일날. 그래서 집에 오니까 한 9시, 10시쯤 됐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행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가정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기근의 때를 지나온 가정들이 꽤 있어요. 그 집들은 가족 여행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상황들이. 경제 형편도 그렇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은데, 그 가정들은 그때가
가족 여행인 거예요. 그 땅 야외배가. 그때가 사진을 찍고 뭐 놀고 이런 것들이 그들 가정에게는 여행이 가장 소중한 시간인 거죠. 제가 조금 고생하면 그들에게 추억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좀 고생하면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물질을 좀 내놓을 수 있으면 그들에게 좀 더 먹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교회 야외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일을 하지 못하지만, 내가 무슨 전 인류를 구원하고 뭐 인류를 사랑하고 그런 것들은 내가 못하지만, 내게 주어진 사람만큼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좀 살아야겠다.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좀 지켜드려야겠다. 내 인생을 거기 좀 드려야겠다. 그게 가장 복되지 않는가. 어차피 한 번 가는 인생 아닙니까? 네, 그죠. 이제 10월, 11월 달 딱 2달 남았어요. 그죠? 1월 달부터 10월까지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섭섭한 일도 있고, 신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후회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거 다 잊어버리게요. 잊어버리고 10월 달, 11월, 12월 우리 교회 이전 문제도 있지만 그 하나님 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것에 시간을 한번 들여보게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저는 딱 한 가지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말을 전 해줬으면 좋겠어요. 수고했다. 수고했다. 너는 내 사람이다. 이 말 다 한마디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교회에 있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말을 다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지금까지 왔던 그 길을 변함없이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18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르의 상수리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